할렐루야. 저는 우리 베델러 교회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부 전도사 권예서라고 합니다. 1층에서 매주 주일에 막 친구들이랑 여러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목사님께 설교 제목이 NIBC라고 말씀드리니까 부목사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설교 제목을 비밀스럽게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 입구 1층에 들어오실 때 보이시는 그 배너에 적혀 있고 또 작년에 여기 쓰여 있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여기에도 쓰여 있는 Not I but Christ라는 것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없어질 때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누군가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 그렇게 감히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나 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또는 도덕적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비참하다 여기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모두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만 섬기고 있는지, 혹은 둘 다 몸과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택에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 원서를 넣을 텐데요. 저도 입시 원서를 넣어봤듯이 대학 입시를 넣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성적, 본인의 스펙에 걸맞는 그 대학을 함께 고르면서 그곳에 지원하려 합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고,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중위권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하위권 대학에, 자기의 수준에 걸맞는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보면 성적이, 합격이 절대 되지 않지만 한번 지원해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너 어디에 지원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서울대 지원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격할 미래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앞으로 오르게 될지 저희는 미래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래를 분석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대체 누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문이 허다하게 난 그것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유한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소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며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탐내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0.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마치 폭락하는 주식과 같습니다. 계속 오르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점점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점점 더 오르겠지 설레어하는 그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폭락할 때의 그 기분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 미련을 뚝뚝 남기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장 귀하게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것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 모든 자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어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 매일 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합니다. 그것만 잃지 맙시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치장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정욕과 탐심을 자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뜨거워지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층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패션으로 화려하게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다니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형 도구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형 도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우리가 목숨을 잃고자, 나의 목숨을 버리고자,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솟구치는 우리의 자아를 더 버리고 더 죽이며 오직 예수만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갑시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잘 지켰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버리지 않고는 내가 재물을 근심하면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품으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누지 못하면, 그 많은 재물들을 나누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못하면서, 욕심을 여전히 가진 채로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서, 그럼에도 예수를 믿으니 난 구원을 얻을 것이야, 난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밭까지 버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제 남편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묻곤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서보다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그 대답이 서운하진 않은지. 그러나 제 마음은, 연약한 마음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백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줍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자락, 믿음의 목적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을 개조해서 하나하나씩 뜯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성령의 그 법으로 따라갑시다. 그리하여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영생에 이르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림을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세상을 이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구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이기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날로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